2023년 12월 17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08번째 개송 제15장 행복품의 사카 이야기 개송이 3개니까 이게 마지막 개송이고 행복품의 마지막 또 개송이기도 합니다. 자, 개송을 보면요. 그러므로 정말로 굳건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인내심이 강한 서계를 잘 지키며 성스러운 그와 같은 아주 슬기로운 참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마치 달이 별들의 궤도를 따르듯이. 앞에 나온 개성을 이어서 얘기를 하니까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이제 강조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정말로라는 말은 이걸 받아서 앞에 나온 얘기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하는 것은 괴롭고 현명한 이와 함께하는 것은 행복이므로 정말로 바른 견해를 갖추고 굳건하고 이때 굳건하다는 말은 바른 견해를 갖췄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디티 삼반유 디람이라고 되어 있어서 디티 삼반유네. 제가 이걸 해석을 잘못했네요. 여기 DT가 바른 견해라고 생각했는데 이 DT가 아니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견고함을 잘 갖추어 뭐 이렇게 그래서 굳건하다는 것은 이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갖추어 지혜롭고 여기는 이제 로키아, 로쿠타라, 빠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간적인 지혜도 있고 출세간의 지혜도 있는데 세간적인 지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차카 긴경에 의하면은 선행에는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행에는 나쁜 과보가 따른다는 인과응보에 대한 이해. 이것이 세간적인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이 선행에는 거기에 응당한 행복이 초래되고 우리가 악행을 행하면 고통이 초래된다는 그것이 세간적인 지혜. 팔종도를 닦을 때 우리가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범부의 입장에서 닦으면 그게 세간적인 지혜를 갖추는 일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출세간의 지혜인 이제 열반을 체득한 성자들의 이제 지혜가 생겨나죠. 도와 과의 지혜들입니다.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수타원의 도의 지혜, 과의 지혜부터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도의 지혜, 과의 지혜. 이것이 출세간의 지혜입니다. 출세간의 지혜는 대상이 열반이에요. 지혜로 뭘 파악하는 거냐면은 열반을 경험하는 거니까 이게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런데 세간적인 지혜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출세간의 지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 건축물이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예요. 불국사 우리는 지금 올라가지 못하지만 그 다리 자체가 국보로 되어 있어서 그 계단이 가면은 이제 저쪽 위에 이제 대웅전 앞마당 쪽으로 가는데 올라가는 계단이 밑에가 청운교고 위에가 백운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운교가 세간적인 지혜, 세간적인 좋은 삶을 사는 것이고 백운교는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출세간의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붓다의 세계로 불국사가 붓다의 국토잖아요. 그때 부처님의 국토라고 하는 불국사에 실현된 불국은 대승불교의 모든 불국 세계, 법화경, 화엄경, 정토경, 이 대표적인 대승경전의 모든 불국 세계를 갖다 구현해 놓고 그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세간에서 잘 살고 그다음에 출세간의 지혜를 얻어서 글로 이제 도달한다. 이런 이제 그 건축물이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불국사는 본래 만들어진 불국사하고는 다르게 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1960년대에 불국사를 다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다 무너져간 불국사를 다시 박정희 정권 때
만들 때 원래대로 안 만들고 이렇게 좀 변형을 시켰답니다. 아마 그 원래대로 만들 만한 그런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했던지, 뭐 거기에 상징되는 청운교, 벽운교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항상 아직 열반을 얻지 못한 이 선한 범부의 입장에서 깔야나 뿌뚜자나의 입장에서 주님의 법을 지금 믿음을 가지고 배우고 실천하고 열반을 향해 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세간의 지혜를 갖춰서 선행을 하고 악행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로쿠타라로 출세간에 열반을 체험하는 일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고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롭다는 말, 그 다음에 전승된 경전과 깨달음을 갖추어 많이 배우고, 경전과 실천에 의한 깨달음을 갖추어서 이제 많이 배웠다는 말입니다. 이 많이 배웠다는 말이 단순한 이론만 배웠다는 게 아니라 실천도 해서 바우스타는 많이 들었다는 얘기지만, 다문이라는 말이지만, 실천도 해서 깨달음도 갖췄다는 말, 이게 아디가마가 이런 깨달음입니다. 어디에 도달하는 것이니까. 아가마는 전승된 가르침이고, 그 다음에 아라한과로 인도하는 자질인 인내심이 강한,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은 이게 돌라하 실람이라는 말은 수행의 멍에를 잘 매는 이런 뜻이랍니다. 수행의 멍에를 잘 메고 잘 견딘다는 뜻이에요. 수행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지 않습니까? 수행이 처음부터 행복하고 좋은 어떤 경험들을 많이 가져온다면은 누구나 수행에서 물러나지 않겠죠. 근데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인내가 열반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미얀마의 속담이 있답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는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법을 실천할 때 항상 마음속에서 갖춰야 될 덕목이듯이 이게 육바라밀에서 인욕바라밀, 산스크리트로 크샨티 파라미타나 빨리어의 칸티 파라밀은 똑같은 말입니다. 좀 어려운 것을,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뎌내고 욕심에 빠지지 않고 분노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인내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피곤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참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정진하고 또 좀 쉴 때는 쉬고 이렇게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출세간의 지혜가 얻어질 때까지. 출세간의 지혜가 얻어지면은 좀 쉬셔도 되는데 그때는 쉬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지요. 좋은 것을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했는데 그걸 포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보배경에서 봤듯이 견을 갖추고 이제 첫 번째 열반을 본 사람이에요. 그 견도라고 합니다. 다사나 마카라고 해서 열반을 체험한 분들은 신체적인 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어려운 그 문제들도 대부분 벗어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거의 다 가라앉았기 때문에 아주 경쾌하고 이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수행한다는 말은 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정진을 할 때 세 단계로 정진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시작하는 정진이 있어요. 어떤 일을 시작해야 달성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침 명상을 시작했다 하면 시작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꾸준히 이제 그건 330일 정도 됐지만은 11달을 같이 해온 분들, 중간에 같이 합류한 분들, 이런 마음을 처음 냈을 때는 시작한 겁니다. 근데 중간에 좀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은 또 다시 어려움을 부딪혀가지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극복해내는 정진이 있어요. 언제까지 정진해야 되느냐? 네, 출세간의 열반에 도달할 때까지 정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아라한에 이를 때까지 정진해 갑니다. 아라한까지 꼭 안 가더라도 이 생에 소타판나까지 가면은 정말로 큰 짐을 덜어낸 것이고 소타판나까지 못 가더라도 적어도 삼매를 경험하고
조건을 아는 지혜까지 가서 무지, 의심을 좀 벗어내고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구나. 지금 내가 뿌리는 이 수행의 이 조건이 결국은 내 마음이 담마에 출세간의 법에 가까이 가는 이게 뿌리구나 또는 씨앗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조건에 대한 이해를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해나가면은 다음 생에 또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적금을 붓는다, 적금을 부어 놓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으니까 씨앗을 뿌린다고 생각하시고 거기까지라도 수행이 진전되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은 여기 지금 아침마다 정진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계를 잘 지니고 두타행을 잘 지녀. 계는 뭐 제가자들의 5계, 출가자들의 9족계, 비구계, 비구니계, 두타행은 13가지 두타행, 의식주와 생필품을 소유욕 지정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잠자지 않고 장좌불하는 정진을 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쓰고 일상적으로 의식주, 생필품과 그 다음에 약품을 쓰는 데 있어서 적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정진하는 마음, 그게 두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계나 두타행을 잘 지키며 서계를 잘 지키며 이때 서계라고 했는데요. 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타원이 돼서 깨지는 잘못된 견해 중에 하나가 계금치견입니다. 그 계금치할 때 이 금기조항에 이 왔다가 들어가요. 신라 왔다 할 때 신라 왔다. 근데 그 왔다는 잘못된 이제 서계예요. 뭐 잘 알다시피 고행을 하면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해가지고 고행을 하는 것, 의미 없는 고행을 하는 것이 이게 왔다인데 불교에서의 서계는 계와 두타행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두타행은 제가자들이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두타행은 뭐 한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음식을 절제한다든지 뭐 한 3가지 정도 있으니까 나중에 또 한번 두타행 얘기할 때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오요문에서 벗어나 성스러운, 성스럽다는 말, 아리아라는 말은 번뇌를 끊어내는 분들이죠. 번뇌를 끊어내는 분들이 소타판나부터 수타원 성자부터 아라한의 성자까지 번뇌를 끊어내는 성자들이니까 이때 오요문이 낄레사입니다. 번뇌라고도 번역하는데 이제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오요문에서 벗어나 성스러운 그러한 밝은 지혜를 갖춘 참 사람을 밝은 지혜가 여기서 해석한 것을 소바나 판하라고 하는 말, 판하가 이게 빤냐라고 하는데 빤냐, 뭐 옷자일 수도 있고요. 소바나가 아름다운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밝다라고 해석했지만 수메다예요. 수메다. 수메다는 아주 슬기로운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연등부를 만나서 수계를 받을 때 그 이름이 수메다입니다. 수메다. 선해라고도 하죠. 좋은 지혜를 가진 선의 동자였을 때, 선의 수행자였을 때 수메다 하니까 생각이 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연등부한테 수기 받기 전에 이미 기본적인 삼매와 세속적인 신통까지 다 갖췄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붓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많은 준비가 이미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많은 준비 중에 중요한 준비가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는 것 이 3가지예요. 우리가 붓다가 되려고 하면 성불을 하려고 하면은 베풀고 자기 스스로 계를 지켜서 자기와 남을 보호하고 그리고 삼매를 늘 닦아야 됩니다. 삼매를 닦는 이유는 감각적 욕망에 휘말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적인 회복 탄력성을 자기 안에서 갖는 거예요. 삼매를 이루는 것이 사마디의 상태에 있는 것이 번뇌에 휘말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면서 삼매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삼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5가지 덮개에 덮여서 하는 겁니다. 엊그제 그 아산의 마하위아라 그래서 담마키티 스님께서 미국에 계신 96세 된 구나라타나 큰 스님 모셔가지고 우리가 2시간 정도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아마 거기 시간으로는 아침 8시부터 10시일 거예요 아마 스님이 이제 결제 들어가는 날인데 스님한테 법문해달라 그래가지고 96 되신 구나라타 스님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뵈니까 반가웠지만은 스님도 삼매 얘기하시면서 5개 얘기를 하셨거든요. 삼매와 지혜를 어떻게 순서적으로 닦아야 됩니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삼매를 닦는다는 것은 5개를 가라앉히는 일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5개에 덮여 산다는 것은 마음이 삼매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삼매에 드느냐? 윗바사나의 사띠, 삼파자나 바른 마음 챙김과 바른 지혜, 분명한 알아차림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은 찰나 삼매가 이루어집니다. 찰나 삼매의 힘으로도 삼매의 힘을 가지고서 5개들이 작동하지 않게 돼요. 우리의 일상의 마음 속에서. 사실 제가 아침마다 명상하고 이렇게 경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찰나 삼매가 이어지게 할까라고 하는 그 좋은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그 바탕을 갖추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만 순간순간에 악업을 짓지 않고 선업을 지어서 그 선업의 힘으로 우리가 세간의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를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밝은 지혜를 갖춘 참사람,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 이야기까지 했지만은 밝은 지혜를 갖춘 참사람은 그렇게 삼매와 삼매를 갖추고 마음 챙김과 삼매를 갖추고 그 다음에 지혜가 계속 작동하는 사람이다. 그런 참사람을 달이 별들의 궤도인 흠없는 허공을 따르듯 그런 참사람을 따르듯이 별들이 달이 하늘에 있는 달이 별들의 궤도를 따라가죠. 우리가 보면 달도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잖아요. 이건 지구의 자전 때문에 또는 달의 공전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그렇게 이제 본 겁니다. 별들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는 이 궤도를 따라가듯이 허공에서 그렇게 달이 따라가듯이 참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워낙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그냥 얼핏 봐도 계를 잘 지키고 열심히 정진하고 굳게 마음 챙김을 지니고 삼매와 지혜를 갖추는 그러한 깨달음에 도달한 참 사람을 가까이 해야만 나도 그와 같이 될 거 아닙니까? 참 사람을 가까이 해야 내가 참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카가 천신인 사카 제석천이 부처님을 가까이 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 소타판나가 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에피소드를 가진 이 말이 결국은 항상 천신이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무슨 법문을 하시나 또는 부처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늘 내려와서 묻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가 자기도 참 사람의 반열에 올랐다.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면은 여기 아주 슬기롭다는 말이 나와서요. 수메다라는 말이 나와서 상유타니카야 천신상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완전한 이름을 가졌고 미묘한 의미를 알며 통찰지를 베풀고 욕망의 우리에 집착하지 않으며 일체를 잘 알고 아주 슬기로우며 거룩한 길 걸어가는 위대한 성자를 보소서. 이건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에요. 천신이 하는 말. 부처님은 아주 슬기롭다 이런 말입니다. 일체를 잘 알고. 사빠비두라는 말. 부처님께서 일체지자라고 하잖아요. 일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있었고 현재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해요. 모든 것을 부처님께서 일체 할 때 일체가 뭐냐라고 하시면서 부처님이 설명하신 이제 법문은 12처입니다. 육군 육경 12처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오온에서는 유의법만을 얘기하지만 12처에서는 법처에 열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간법과 출세간법 전부를 다 아시는 분. 이게 일체를 아는 분이에요. 우리들은 아는 지혜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걸 다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요. 각주가 있어가지고 붙여놨습니다. 이거 페이지가 안 써놨네. 상유타 니카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스님 번역에. 그래서 수메다라는 말이 눈에 띄어서 아주 슬기롭다는 말, 부처님에게 해당하는 말이지만 갖다가 놔봤고요. 그 다음에 바른법, 7가지 바른법 다시 한번 삿담마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 바른법을 닦아야 바른 참사람이 되니까 믿음, 양심, 수치심, 붓다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이 있고 계율을 깨면은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두려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함과 두려워함이 있고 많이 배웠고 바우스타 앞에도 나왔죠. 많이 배웠다는 말은 많이 법문도 배우지만은 스스로 수행해서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 활발하게 정진하며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통치할지를 가졌다. 이 7가지 바른 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7가지 바른 사람의 법이 있다. 디가니카야 상기티수타 중집병에 나오는 얘기 2가지 7가지 법 중에서 법을 알고 단말을 알고 단만유 의미를 알며 이때 법은 뭐 세간법, 출세간법 전부 다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의법과 무의법 전부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기본적으로는 궁극적인 니바나를 체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미를 안다. 어떤 말의 의미나 뜻, 그 다음에 목적을 안다. 이 아타라는 말은 의미도 되고요. 목적이라는 말도 되고 이익이라는 말도 되고 인도의 아르타 샤스트라라고 실리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실리론 할 때 이익은 세상에서의 이로움입니다. 세상에서 마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이 비슷하게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것을 써놓은 책인데 그때도 이제 이 아타라는 말을 씁니다. 아르타. 힌두교에서 아르타 하면은요 재산을 말합니다. 재산. 자기가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재산을 갖추고 자기의 생계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 재산인데 여기서 불교에서의 아타 하면은 의미나 뜻, 목적을 이제 얘기하는 때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의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알고 아탄유, 자기 자신을 안다는 말. 자기를 알기도 쉽지 않잖아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시나무 생각 그 노래를 보면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는데 그 나를 잘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모르고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다는 말은 내 안에 마음 이미 수많은 경험들 속에서 마음 안에 켜켜이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말이에요. 상처도 있고 좋은 경험도 있고 주로 남아있는 것들이 좋은 경험들은 잊혀지기 쉽고 상처들은 계속해서 그것이 풀어질 때까지 얘들이 연기 피우듯이 계속 일어나니까 많이 힘들죠. 트라우마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근데 그런 것들도 잘 알아서 뭐 융의 말대로 하면 그림자의 측면의 자신과 빛의 측면의 자기 자신 양면을 다 알고 그래서 번뇌에 물든 그러한 범부로서의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잘 절제하고 살고 그다음에 깨달음 쪽으로 향하는 밝은 쪽으로 향하는 자기 자신도 잘 알고 적당함을 알고 음식의 적당함 뭐든지 적당함을 잘 알고 시기를 알고 때를 알고 그다음에 무리를 알고
파리사, 회중으로 알고, 여기 지금 아침마다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해도 누가 오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잘 안다. 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속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안다는 그런 얘기죠. 자, 이게 7가지 바른 사람의 법이다. 우리가 참된 사람은 이런 분이다. 이걸 다 갖춘 분은 제가 알 때는 이제 부처님이나 또는 그 밑에 아라한들이나 이런 분들이겠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사프리사 담마 이제 참된 사람 경이라는 게 있어요. 사프리사 담마 수타니까 참된 사람의 법의 경이네. 여기에 사담마가 있고 사프리사 담마가 있는데 여기에서 정법과 참된 사람의 법은 이 10 정도를 말해요. 이거는 14도를 말해요. 그릇된 견해, 그릇된 사유,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계, 그릇된 정진, 그릇된 마음 챙김, 그릇된 삼매, 그릇된 지혜, 그릇된 해탈. 이게 10가지 사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바른 견해부터 바른 해탈까지는 10가지 정도를 말합니다. 8정도를 닦아서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삼매까지 닦으면은 성자의 지혜가, 도의 지혜가 일어나요. 그것을 바른 지혜라고 한 겁니다. 삼마 빤냐, 바른 지혜가 일어나면 바른 해탈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8정도를 닦아서 범부로서 8정도를 닦으면은 소타판나, 수타원의 8정도 갖춰지면서부터 성자의 8정도가 되고 이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을 완전히 이룬 분들은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프리사가 지닌 이 담마들, 덕목들은 바로 이 아라한이 되어서 바른 지혜와 바른 해탈까지를 이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룬 분들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나도 이 10가지 덕목을 참된 분들이 갖춘 이 10가지 담마들을 내 내면화시키고 내 체화시키게 된다. 이런 뜻이죠. 훌륭한 분들을 가까이 해서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나의 이로움을 갖추기 위해서 가는 거죠. 물론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잘 모시고 스승의 말씀이라면은 죽는 신유라고 낼 정도로 그렇게 스승을 존중하면서 가까이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스승이 지닌 이 참된 법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삼귀하는 이유는 불법성 삼부에 귀의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귀의할 만한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궁극적인 귀의처는 열반을 체득한 마음밖에 없다. 내 마음으로 열반을 체득할 때에만이 그 담마가 나를 보호한다. 진정한 귀의처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안 돼 있으니 내 마음이 그것을 깨달은 붓다 그리고 붓다께서 가르쳐 주신 8정도로서의 유의법과 그 다음에 열반으로서의 무의법의 담마 그리고 그 담마를 스스로 또 실현한 제자들로서의 성스러운 상가 스님들 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 결국은 열반을 내재화시키는 토대다. 믿음을 일으켜라.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 정진, 염정의 5군을 다 갖추는 것, 노력하고 마음 챙김과 그다음에 삼매와 지혜를 갖춰 나가면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10가지 정도로서의 참사람의 10가지 담마가 내 내면에 갖춰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참사람의 법이 7가지가 있고 사담마 정법이 7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정법은 그냥 이 10가지 10 정도가 정법이다라고 또 정의하는 구절도 있었는데 이걸 서로 맞춰보면 서로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한 것이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좀 설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우리가 참사람 임재록에서 무의 진인이라고 했던 진인 참된 사람 뭐라고 의치지을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참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무위라는 말은 위치가 없다는 말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할 수 없는 그런 진정한 사람, 깨달음을 이룬 분, 부처님과 아라한과 같은 그런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갖춰야 될 이 담마에 대해서 마지막 행복품 맞추면서 조금 더 살펴봤습니다. 이런 분들을 있다면은 우리가 가까이 가서 늘 배우고 내 자신도 그분을 롤 모델 삼아서 그렇게 정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경전 산책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요.